지난 한 주간에 모든 뉴스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흔들리고 또 많이 두려움을 느껴요. 공포감도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스트레스가 보통 그런 게 아닙니다. 집단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천에서도요 9명이 나왔다고 그러고요. 원주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텐데 그 확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은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남녀노소를 봐주지 않더라고요. 4살짜리 아이가 감염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엄마가 방호복을 입고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4살 먹었어요. 뭔 살을 분별하겠습니까? 철없는 녀석이에요. 엄마의 감정, 엄마의 기분, 엄마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가 열나면, 지 몸이 힘들면 아마 부모에게 짜증내고 부모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엄마는 묵묵히 그 어린 자녀들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의 희생입니다. 엄마는 별 생각이 다 들겠지요. 나도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아닌가? 혹시 우리의 애기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닌가? 수도 없는 생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그 아이 곁을 지켜서 그 아이를 보호해내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엄마의 사랑이고요. 엄마의 희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한번 먼저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부모가 되어서 희생했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신음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모세가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신다면 아버지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서 나갔던 그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중보자가 되어 중보하는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야. 안 보여요?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시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히 멈출지어다. 더러운 전염병아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전염병으로부터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크게 아멘. 할렐루야.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이때에 한 번 정도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를 멈춰놓고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만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 왕 재임 시절에
이스라엘의 엄청나게 큰 국가적인 위기, 재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의 이 재난의 출발이 어디였는가?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번에 친구 목사하고 전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없어지면은 신천지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뭔 얘기인데? 아니, 신천지는 걸 이렇게 나쁠 수가 있느냐고. 신천지 쫓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면은 신천지 갔다가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참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천지가 갑작스레 이렇게 급성장을 하니까 마귀가 저지른 짓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귀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네티즌들에게 비아냥을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이만희가 마귀고요, 신천지가 사단의 집단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폐쇄된 집단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만희가 마귀 사탄을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마귀 사탄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성 없는 목사, 개념 없는 목사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고 있고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충동한 거예요. 무엇으로 충동을 했습니까? 계수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인구조사, 호보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인구조사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을 펴려면 국민의 숫자를 알아야 되지요. 또 세금을 징수하고 또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군인을 징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사단이 뒤에서 충동질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 장군에게 이 직무, 인구 호구 조사를 하는 것을 책임을 맡겼어요. 근데 요압 장군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하는가? 그 당시 인구가 힘이요, 국가의 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징집을 위해서, 세금을 위해서, 정책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제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큰 국가를 이루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목동을 택하셔서 그렇게 국가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덕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용감해서 이런 제국을 잃었고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만인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에 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가 충동질한 거예요. 너가 한번 세봐. 네 숫자, 제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나, 얼마나 네가 큰 일을 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게 바로 교만이란 말이에요. 내가 했다는 이러한 교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셔도 이렇게 치셨다고 해서 미리 계속해서 사인을 보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터진다 조심해라, 터진다 조심해라, 터진다 조심해라 몇 번 경고를 해요. 그래도 말 안 듣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진짜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치셨다 해서 미리 경고를 한 거예요. 다윗아,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이 앞을 가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었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거예요. 재난을 통해서 치셨는데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대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결정하소서 하니. 다시 말하면은 세 가지 중에서 택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3년 동안이나 기근, 재해,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3년 동안 적의 칼에 쫓겨다니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3년 동안, 아니 3일 동안에 온 이스라엘 지경 내에 전염병이 퍼질 것인데 어떤 것으로 받겠느냐라고 택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의 도구가 재해나 재난이나 어떤 전염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제국내에 퍼지게 될 것인데 이전 성경에 보니까 온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온역이 어떤 전염병일까? 온역이 이것이 쥐벼룩으로부터 퍼지는 패스트, 즉 흑사병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 한 3, 4년 동안에 1341년 그 당시 어간에 3, 4년 동안에 흑사병이 퍼졌는데요. 이 쥐벼룩으로 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인구가 2천만 명이 죽었다. 이 전쟁으로 죽은 건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흑사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 흑사병 패스트가 전국 3일 동안 그 전국을 흐트러 놓았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결과가 어떠느냐? 이게 바로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와,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7만 명. 제가 어제 8시 기준으로 어제 8시까지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체크를 했는데 보니까 3,150명의 확진자 그리고 17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3,150명이 아닙니다. 확진자가 전염병에 걸린 콜라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3,150명. 오늘 더 늘었겠지요. 인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 속에 혼란 속에 빠진 것을 보면서 짧은 기간에 7만 명이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두려움과 공포는 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 꼭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전염병과 재난을 사용하시고 있다면은 이것은 또 하나 말세의 징조이기도 하지만은 한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손미정 목사님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그 말씀의 핵심이 다 기도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만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교만해지진 않는가? 우리가 이 동남아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하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정치적으로 한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씩 한번만 살펴볼게요. 오늘 이 땅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조국 사태를 위해서 극렬하게 좌와 우 또는 진영의 논리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수 쪽에서는 진보를 향해서 좌빨 빨갱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을 존재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 쪽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수고 꼴통이요 적폐입니다. 그래서 적폐를 몰아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적폐를 몰려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로 인해서 국가 간의 국민들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서로 증오하고 분노하고 찢어지는 우리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예민한 것이 한번 이렇게 뉴스에 올라가면 그 댓글들 보세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그렇게 다수를 서로 내 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증오하며 저주하며 몰아붙일 수가 있을까? 예전에요 원님들이나 왕이 국가의 재난을 만나고 고을에 막 가뭄이 들고 그러면은 붉은 배를 입고 다 부덕의 수치입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며 엎드렸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국가의 재난을 만났을 때에 부덕의 수치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끌어안고 이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다 야당 반감해요. 또 야당은 어떤가요? 이런 국가적 재난을 만났을 때에 서로 힘을 보태서 이 발등에 불을 꺼야 되는데 정쟁의 도구로 삼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저론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대통령 탄핵이요. 어제 기준 약 135만 명 정도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다 응원하고 힘내세요. 108명 정도가 됐다고 그러고 똑같은 사안을 보면서 극렬하게 달려들어서 이 안에서 대립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우리 사회에 사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가요? 저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패하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복음 앞에 바로 서고 진리 앞에 바로 서고 이 땅의 교회가 너무 부패되어지고 너무 타락하고 너무 죄악 속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 저 자신을 비롯해서 들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그런다고 해요. 큰 교회 성도들,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교회 담임 목사도 크다고 생각하고 작은 교회 목사는 목사도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성공 논리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가 능력 있나요? 큰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아니겠어요? 교회가 교회 다와야 되고 목사가 목사 다와야 되고 성도들이 성도 다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움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결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부패해지면 세상이 희망이 없는 사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고의적인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어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정말 참담해요. 정말 악한 것은 사람입니다. 보이시피싱을 보면은요 정말 지나가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기꾼 놈들이 이렇게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강남에 보면은 유흥업소 바다 부야성을 이루고 있었던 이러한 한국의 모습들입니다. 애인 하나 없으면은 바보 소리를 듣는 이 우스운 사회, 동성애를 찾으려고도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국의 안티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참 오늘 헛웃음이 나왔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하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애썼느냐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 대한민국의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고 멸망당할 노아 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사용하실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 사용하셔요. 때로는 가방도 짧은 사람도 쓰시고요. 무능한 사람도 쓰십니다. 에웃은 왼손잡이라 그랬어요. 그 왼손잡이에서 왼손잡이 에웃이었는데 왼손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장애라는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웃은 아마 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칼을 차고 상대방에게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그런 에웃 장애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장애인까지도 들어서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물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래서 거만한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의 죄가 훨씬 큽니다. 근데 사울은 완전히 벌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바세바를 범해서 십계명 중에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의 남편 충성스러운 신나 장수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아멘.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인고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었던 것임을 깨닫았을 때에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괴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앵을 하는 자는 곧 나이니까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못은 내가 저질렀습니다. 이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 내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치시고 내 집안을 치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재앙을 멈추어 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하는 이 모습인 거예요. 참 멋있죠.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를 보라여 주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영적인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보면 어떨까요? 주님 앞에 나의 죄로 고백하는 백성의 죄, 국가의 죄, 모든 죄를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러한 성도들. 요즘 제가 참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열린 축복교회 내에 우리 성도들에게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왔다면, 그리고 그분이 함께 예배드려서 몇 사람에게 감염이 됐다면 어떨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면서 4살박이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보호복을 입고 그 병실에 그 아이를 지켰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지켜주며 이겨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구를 탓하고 잘못을 지적하며 원망하며 전염병이 났더니 주변에 누구 때문에 퍼졌다고 그런 환경은 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민주주의 사회는 3대의 권력이 있다고 해요. 국가 권력, 언론 권력, 여론 권력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이 나라에서도 국가 권력, 여론 권력, 언론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예배를 폐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MBC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 언론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형교회 또 확진, 예배 강행 교회들 주일 예배 강행, 대형교회 코로나 역행, 불교 천주교와 대비. 잘 단어를 보세요. 예배 강행, 역행, 대비. 기독교의 엄청난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을 만들어가려면 열의 어떤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이 신천지에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교묘하게 흐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을 일반인들이 자꾸 듣다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대형교회가 예배를 스톱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딨냐? 대형교회 헌금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은연중에 예배와 헌금, 교회를 갖다가 돈과 결부시켜서 교회가 돈만 아는 그러한 곳이다 라는 뉘앙스로 흘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언론이 교묘하게 표현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힘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전염병과 전쟁 속에서도 이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숨어서 그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종말의 때 진짜 핍박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막 저 아프가니스탄, 북한 같은 핍박이 아니라 이런 언론의 근거에서, 이런 여론의 근거에서, 이런 국가 권력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핍박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문자 보세요. 어제만 종교활동 자제해 주십시오. 5통 이상 문자가 왔어요. 놀랍더라고. 어제 밤에 12시 이후에 이천에서 계속 문자가 왔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어떻게 조치하는가. 6통이 갖게 왔더라고. 오늘도 보니까 문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왔을 거예요. 계속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하는 것만 아니야.
아니 밤 12시 넘으면 국민들이 자야지, 시민들이 자야지.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고 있으니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아, 우리 최인석 집사 얼마나 힘들까. 그 감당인데. 아니 좀 이게 그게 그러니까 자꾸 더 불안한 거야, 더 불안해. 그 문자를 봤을 때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신앙이 연약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하지. 예배를 쉬어야 되겠구나. 큰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 남미 예배는 지켜야 되겠다. 두 번째, 총회와 여주 시에서도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그래요. 총회에서도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공예배 외에 다른 예배는 가능한 자제하시고, 그리고 식사하는 거 특별한 도시락으로 대체하시고 그냥 웬만하면은 자제해달라고 이런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 주일 예배는 저는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하는 제 나름대로 믿음의 소관에서, 그러나 나머지는 좀 유연하게, 왜냐하면 교육의 공동체를 지켜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미 카톡을 통해서 제가 공지를 했던 것처럼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그리고 찬양 예배는 다음 주일서부터 이렇게 영상 예배로 개최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는 대예배가 따로 있고 소예배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하고 중요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참 상황 논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주일 낮예배가 전체 예배를 대표한다면 이 전체 예배는 우리가 파수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교회의 모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우리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예배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영상 예배로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교회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되든지 간에 이것은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결정을 하든 아니면 영상 예배로 대처를 하든 다 그 교회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의 당회와 목사님의 숙고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잘하고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 축복 교회가 이렇게 간다고 다른 교회는 왜 저렇게 할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나름대로의 믿음의 소신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듣고 왔던 이 믿음을 설사 우리 교회 내에 확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국가에서 폐쇄하지 않는 한 저는 예배는, 주일 날 예배는 다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나에게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곳이 서울에 있는 명륜교회입니다. 명륜교회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륜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문자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이 오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소중한 것을 잃어보고 빼앗겨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새삼 느끼게 돼요.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잃어보고 빼앗겨 보니까 알게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한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무엇인가?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앙이란 뭔가? 우리 한번 점검해보며
보면서 오히려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이 장점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이었어요. 회개하는 그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설사 우리 내에 확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탓하고 서로 그렇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함께 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가정같이 따스하고 친정집처럼 편안한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25절, 27절 우리 세 절 읽어봅니다. 25, 26, 27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꽂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전염병이 멈추었은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오늘 역대상 21장은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5가지 좀 차이 있는 것이 있어요. 다시 와서 비교를 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찾으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와도 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보시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 사무엘하에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오르나의 타작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에요. 다른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몬 베드로, 시몬과 베드로가 우리가 다른 이름이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불려졌다. 이렇게 이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오르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천사가 멈춰 쓴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엄청난 징계, 7만 명이 죽었는데요. 이 7만 명의 죽음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적어도 7만 명의 희생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도 피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고 이 땅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세워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끝, 통곡의 끝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변하여서 영광과 감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때까지 예루살렘이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으니 저주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우리나라가 재난에 대처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지금도 검사하는 것이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일본이 훨씬 더 우리보다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확진의 환자를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더 든든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땅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관리하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은요 1993년도에 454명의 살해를 당한 도시, 그래서 살인 도시라고 이렇게 붙여질 정도로 5명이 됐다는 그런 워싱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년 후에 워싱턴의 폭력 범죄율이 60%가 떨어졌고요. 1993년 454명 살해 사건이요 232명으로 줄었다고 해요. 강도는 70%, 강간 사건은 40%나 줄었다. 6년 만에.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을까? 봤더니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6,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도시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다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잖아요. 그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6년 후에 이런 수치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반전되고 역전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압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재앙을 내리려고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더 큰 축복과 평안, 오히려 장래에 그놈 내버려 두면 삐뚤어지고 망할까봐 부모가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선하신 설계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희가 내게 전심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모세가 되어져서 이 땅에 아픔과 고난을 끌어안고 죄악성을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허물을 끌어안고 한국교회의 부패를 끌어안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예루살렘의 그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10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난 앞에서 이 교회가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때에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배가 나에게 예배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내 신앙을 돌아가서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설사 우리 안에 같은 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그 내 삶의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세워나가 이 교회가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든든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